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주시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우리 새 찬송가는요 325장 되겠습니다.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인정하겠다고 환영하겠다고 모셔드리겠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하루 되기 위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에 사모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 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염려보다 걱정보다 아버지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혹도 이길 수 있음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무한한 복 주시는 예수 불의한 일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누리게
살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어느새 15장까지 왔는데요. 15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컸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계획함이었고 모든 것이 다 계략이었음을 하나님 또 만천하에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새벽 제단 내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부분이 아름다웠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냐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압살롬이 스스로 왕놀이를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요
혹 다윗에게 압살롬을 다음의 왕으로 여겨달라고 아마 요청했을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요, 백성의 마음을 훔친 자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지극히 우리 인간의 눈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마음을 훔치는 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압살롬은 진실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훔칠 수 있는 자, 죽일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을 훔치는 것도 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훔침은요, 바로 정욕적인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정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압살롬은요, 아버지였던 다윗과 화해하는 제스처를 우리 14장 마지막까지 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도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압살롬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보에 명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왕위 그리고 다음 대권 주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했대. 와, 그 흠없는 자, 아름다운 자잖아. 이 사람이 아마 다음 왕일 거야라는 것으로 인정함 받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돌아온 후 화해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언제부터였을까요? 압살롬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벌써 마음을 훔친 자라고 인정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지만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좀 어떨까라는 묵상입니다. 아마 자기 동생 다말,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할 정도로 다말에 대해 아마 극진한 여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는 왕권까지도 넘보는 자가 되고 무서운 계획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본의 아닌 그리고 억울한 아픔이 있어서 쓴뿌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뿌리채 뽑지 않으면 우리도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 스스로 독을 품고서는 언젠가는 내가 갚겠다, 원수를 갚겠다라는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경우에는요, 그와 같은 쓴뿌리가 아픔이 이제는 만족함이 없는 욕구로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넘버서는 안 되는 왕권까지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거들을 준비했고요, 말을 준비했고요, 호위병 50명을 대동하며 다니면서 왕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죠. 압살롬은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계획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년에 걸쳐서 세우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부터는 4년이었고요. 그 아래 있을 때부터 생각하면 벌써 7년이고요. 그리고 자기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까지도 보면 다말의 사건부터 시작하면 10년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요, 그가 이런 열심을 나타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요, 성문 곁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이유는요, 예배하러 왔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러 왔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누가 딱 봐도 알 텐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야, 이와 같은 너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왜 세우지 않지? 이 같은 거는 왕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쵸,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윗의 무책임함을 말하는 거더라.
불의한 자로 매도하더라. 정부에서 지금 무능을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 비판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약자를 동정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애정을 보이면서 입을 맞추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압살롬, 자기가 정의를 베푸는 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인 거예요. 단단했었던 다윗의 왕국을요, 아들인 압살롬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의 벽을 망가뜨리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구멍을 내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백성의 마음들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요, 그렇게 행하는 압살롬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로세스턴 순복음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바톤 터치가 돼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떠나시는 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자에게 또 그 교회에겐 또 축복된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랑 와서 이제 최 목사님이랑 새로운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오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있었던 자리를 떠나 볼 때 진가를 좀 알게 되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저한테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목사님 정말 떠나가신 거 잘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정말 떠나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남아 있으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라고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함이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압살롬처럼 살지 맙시다. 압살롬처럼 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실됨을 말할 수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로 사용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어, 어, 계략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왕께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갔었던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랄에 있을 때 내가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 와서 헤브론에 가서 당신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서원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 서원 기도를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네, 바로 그 서원 기도한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의 거사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200명이라는 각 계의 계층의 리더들,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러옵니다. 경제 장관, 뭐 군대 장관, 그리고 모든 이제는 뭐 다윗의 모사였던 아비도메까지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다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에 가려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도 같이 가라라는 명령 압살롬에 부탁했겠죠. 그러니까 다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왕위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꼼수입니다. 어, 인생은요, 꼼수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잠깐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으로는 사람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신뢰를 깨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소원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10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떠나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하라. 이게 바로 그의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사했던 아히도벨도 그렇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200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코를 베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세상적인 말로 붙습니다. 아, 이제는 권력이 넘어갔구나, 정권이 넘어갔구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이더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나를 이끌고 가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다 연결된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세더라도 하나님의 끈에 붙잡혀 있는 저희가 되어질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또 요압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존재에 도움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과 함께하시기를,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게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을 위해서 2022년도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우리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연결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음으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자복함으로 달려나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으로 할 수 없고 나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와 연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우리 옆에 거하는 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바
라바키아카야 바라바키아카야 바라바키아카 바라바키아카 바라바키 아바가야 바라바가야 바라바가야 바라바키아카 바라바키아카 아멘.